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 그리고 극복하는 방편 이등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주간 같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되 뛰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흙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사람은 조금만 살 것이라며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들이 손으로 너를 깎아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길을 걷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었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광을 보여 근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다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쏘시는구나. 저희들이 이제 계속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 사실 금식하시고 굶주리 씻는데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받으신 시험은 오늘날 우리 예수의 후예가 저희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마귀의 쫄개들이 끊임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했느냐 이를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기고 또 신앙도 이기고 인생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유혹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돌멩이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사실 금식했을 때는 얼마나 허기지고 배고프겠어요.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멩이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해서 이 지금 허기진 배를 채우세요.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께 제의합니다.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벌리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서로 이제 비교로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떡이다, 이 경제잖아요. 생존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신앙,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 작냐 이것을 따지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공부했는데 사실상 본질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존 문제 너무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면 우리의 경제 겁나 중요하다. 이 경제를 버리고 신앙을 택한다 이런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과 경쟁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하나님의 의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의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에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리고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 시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떨어지기 전에 딱 받쳐서 안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쳤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전시효과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겁나게 유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른 방법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순간에 그냥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뭘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태어나서 인간의 그런 고통과 씁쓸함을 맛보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던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부활과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 빨리빨리 급하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한순간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도 과정을 거쳐서 차곡차곡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의 생존과 경제의 문제고, 두 번째는 사명의 문제고 뭐 이런 것들인데, 오늘 세 번째의 시험은 말이죠, 성격이 너무너무 달라요. 첫째, 둘째하고 너무너무 다른데 어떤 거냐 하면 세 번째의 시험의 성격은 예배 문제입니다. 경배 문제입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한순간에 모든 세상을 다 보여줍니다. 모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 나에게 절을 한번 해라. 예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경배를 한번 해라.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세상들을 다 예수님께 주겠소. 이렇게 제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것인데 마귀가 아담 때에 빼뜨렸죠. 강탈한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재산은 전 세계를, 모든 것들이 마귀의 재산인데, 예수님이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다 예수님께 주겠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엄청난 큰 빅딜이죠. 마귀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받는 조건으로 단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맡기고 나자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어떤 오묘한 진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눌 것은 이 마귀가 정말로 이 죄의 가운데서 노리는 노림수가 무엇일까? 마귀들은 표면에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면에 있는 노림수, 꼼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꼼수가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찾아보고 우리 또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라는 것은 그저 절 한 번 하면 준다는 그런 이면에 다른 꼼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귀의 꼼수가 뭘까요? 자, 마귀의 꼼수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10절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죠? 요 안에 마귀의 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 때 이 다만, 여러분 따라합니다. 다만. 이게 다만이 오직 the only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다만이라는 이에 대해서 헬라어의 원래 원문에 의하면 모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모노. 우리 스테레오가 있고 모노가 있잖아요. 그죠? 모노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모노란 말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 나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몸을 두 쪽으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노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마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경배의 대상을 나눌 수가 있느냐? 경배의 대상은 결코 쪼갤 수 없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꼼수는 뭐냐 하면 경배의 대상을 나누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누냐 하면 예수님 신앙 좋은 거 나도 알고 있어. 예수님 믿음 좋은 거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잘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 잘 드리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예배 드리시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나누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지 않소.
하늘에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소. 불을. 나도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옆자리에 꼽사리 끼게 해주시면 안 되겠소. 평소에 그냥 하나님 다 섬기시오. 가끔 한 번씩 나를 예배해 주시오. 마귀가 모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마귀 인정해 주라. 이게 여러분 마귀의 꼼수입니다. 이 마귀의 꼼수가 여기에 정말 현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섬기지 말라 하더나 교회 듣기라. 열심히 하나님 섬기라 괜찮다. 그것도 잘하고 하모 잘 섬겨야지. 그리고 가끔 한 번씩 나에게도 경배해 주라. 나는 가끔 한 번만 때 하나님 보통 다 섬겨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마귀가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걸 다 주겠다. 땅도 주고 부동산도 주고 돈도 많이 주고 이름도 나게 해주고 높은 자리에 권력도 더불어 주겠다. 이 마귀가 제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절대로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해라. 우리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거가 양덕이다 이런 소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마귀의 수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일거양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상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최소한의 예배 문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문제에서는 절대로 이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 교단에서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석가도 섬기고, 부처님도 섬기고, 알라신도 섬기고, 공자님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모래내 시장에 동자, 보살, 동자 귀신도 섬기고, 다 섬기자. 그런데 하나님 제일 크게 섬겨라. 이렇게 마귀가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 이게 마귀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죠.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결코 예배의 대상은 절대 나눌 수가 없다. 절대 나눌 수가 없고, 절대 그건 아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자꾸 다원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시켜보면 말이죠. 오늘날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비슷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유혹하는 이 전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만약에 주위에서 야 교회 계속 다니고,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계속 다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세상도 섬기라. 너희들 어차피 세상에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다 이게 안 되냐. 그러면 부귀영화 보장할게. 네가 이렇게 하면 너의 병도 고쳐줄게. 여러분 마귀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줄게.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좋아하는 부귀와 영화를 줄게. 하나님도 섬기라. 그리고 세상도 섬기고 세상의 신도 섬기거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No. 딱 no 해버려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귀하고 영화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매력지고 어트랙티브한지 이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유혹이에요. 부귀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부가 어떤 것이에요? 부는 여러분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산. 만약에 여러분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벌써 이제 어떻게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갈고리를 끌어 해도 정말 밤새도록
돈 세는 그런 비서 3명씩 4명씩 고용해가지고 로펠러처럼 그렇게 막 돈이 막 들어오고 이자만 해도 그냥 하루에 한 프로씩 몇백억씩 들어오는 그런 일이 생겼다. 너무너무 못하죠. 기분 좋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수연 아멘. 예.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겠다. 만약에 마귀가 그래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야 떠나가라. 그냥 나는 절대로 이 경배의 대상을 나눌 수가 없다. 내가 비록 덜 먹고 덜 쓰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래, 전세 살더라도 하나님만 섬길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로 참되게 믿음 좋은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최소한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에 절하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잘 먹는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나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적절하게 살아가는 이 편을 택하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참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자신이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 후회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또 부귀영화의 귀자를 볼까요? 귀는 말이죠 존귀하게 되는 거잖아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칭송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집 자손들이 아이들이 뭐 관직을 하고 뭐 별세를 하고 세상 이름을 날리게 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 해줄 테니까 네가 하나님도 섬길 뿐만 아니라 마귀도 섬기라. 세상의 신을 따라 섬기라. 세상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 여러분 왜 학생들 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킵니까? 죽도록 공부시키고 힘이 닳도록 공부시키고 정말 몸 팔아 집 팔아 다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결국에는 세상에서 그냥 뭐 이름 날리고 잘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 신앙 부리고 네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이거 보장해 줄게. 예. 자, 이게 이 시대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그런 제안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그 스타일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넘어갈 사람이 안 넘어갈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우리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한두 번은 망설여보지 않겠어요? 부도 주고 기도 주고 영화도 준다는데 예. 한 번은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냥 예, 그냥 이런 피하에 당장 다 끊어버리는 거죠. 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적극적으로 너 예, 깨로에 떠나가라 이 마귀야 나쁜 놈아. 어떻게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은 모노인데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것이 그걸 나누라 그러냐. 그걸 나누면 다 죽음이야 죽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마귀의 유혹을 탁 끄는 이유는 바로 경배의 대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았고요. 그래 예수님 무엇보다도 뭐 때문에 사는지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에 반듯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귀영화 이것이 예수님이 취하려고 있다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온 목적. 이를 위해서 경제도 필요하고 생존도 필요하고 부귀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 다 좋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 때문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교회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뭐 우리의 경제 생존 그 무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왜 안 채워주시겠냐고, 왜 안 먹여주시겠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교 인정받는 것들 주님이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아십니다. 그걸 안 주시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 전에 우리가 그 모티프를 생각해야 돼요. 동기, 나는 하나님을 섬기러 이 땅에 온 사람이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우리는 택정을 받았다. 예.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크게 따라합니다. 더는 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아멘. 이 말이 맞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죽었습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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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고 아멘. 명예 지위 다 훌륭하게도 주님만은 못하리라.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고 세상 영광 다 준다 하더라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그 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성도야, 이 세상의 것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한번 노래 같이 불러볼까요?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리.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아멘.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 그 영에 마음 뺏기지 말라.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몽 세상 것은 일장의 주몽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물거품과 같으라.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리.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오직 다만 하나님만 섬기리라. 아멘.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적 삶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더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모든 것들 인생에 필요한 우리의 형편대로 따라 역사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 대답 가운데 진정 우리가 추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을 나눌 수가 절대 없는 것이고 마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세상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할 필요가 없었는 것이죠. 이 땅을 구원하러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다 중요하고 동식물 차이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노는 일, 그리고 자는 없고 기르는 일, 서로 사랑을 살아가 돈벌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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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좋다고 다 버리고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책임질 일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 성도가 되셔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들 무엇을 했던가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형시키고 바꾸고 나가고 복지국가가 되게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성경에 다소 찾아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볼 때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 입장으로 볼 때는 빨리 독립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해방되는 거 이 일인데 예수님 이거 하셨습니까? 이거 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사회제도 개선하고 의료제도 뭐 복지적인 뭐 나라로 예수님이 뭐 만들려고 제도 개선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런 건 별로 안 하셨습니다. 고책만 주셨습니다. 사회정의 외치고 뭐 제도 바꾸고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건 아주 여러분 작은 마이너한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 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늘 가신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기독교 사상 때문에 여인들과 어린이들이 인권적으로 대접을 받고 장애인들이 참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예수님 전하는 곳마다 인권이 나오시고 기타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많이 발생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도 시간이 가면 다 낡아지고 허물어져 가고 변질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바꾸어서 좀 더 나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 하늘에만 있는 것들을 소개시키고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게 여러분 참된 사랑, 그게 여러분 하늘나라, 그게 여러분 천국이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그러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로 세상에 없는 천국,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이 땅에 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를 쫓아가면 세상 사람들 쫓아가면 제가 이걸 따라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겠어요? 질문할 가치도 없네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런 지혜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거절하며 선포한 것이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오직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고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사랑을 내가 찾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없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취하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마귀가 예수님을 에게 천하만 걸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다 주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논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생명, 오직 천국 그러면서 물리쳤습니다. 오늘날 똑같이 마귀는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겁니다. 부귀영화가 나보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과 마귀가 주는 방법,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그런 소득들은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후회만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절대로 경배의 대상은 아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붙들고
나는 오직 예수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런 의식으로 찬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목적은 세상에 없는 것을 주게 합니다. 부귀영화가 아니다. 그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근본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천국 이걸 꼭 붙들고 세상에 찾아올 수 없는 이걸 붙들고 이 놀라운 가치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느냐 물을 때에 저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영생, 오직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들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십시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주,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를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충만히 꽂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과 성령에게 살아오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예비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한 그 마귀의 유혹에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절대로 경배의 대상은 나눌 수가 없다고 선포함의 마귀를 물리치신 것 같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귀영화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마귀의 유혹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주시고 세상에 보이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믿고 먹고 살아갈 우리의 생존과 경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참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상 위에 하나님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체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던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